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스위스 건국 역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빌헬름 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중세 유럽 알프스 산맥 근처의 산악 마을들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파견된 총독은 헤르만 게슬러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게슬러가 스위스 지역을 통치할 때 그는 시내 한가운데에 장대를 세워놓고 자기 모자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자를 향해 절하라고 명령했지요. 어느 날 빌헬름 텔이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자가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은 빌헬름 텔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헬름 텔은 그 모자에게 절하지 않고 그 옆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러자 게슬러의 부하들이 즉시 빌헬름 텔을 체포했습니다. 게슬러는 빌헬름 텔에게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빌헬름 텔은 화살통에서 2개의 화살을 뽑아 하나는 품에 넣고 또 하나는 활시 위에 걸어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해 당겼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에 가서 꽂혔습니다. 그때 게슬러가 빌헬름 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빌헬름 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해 내 아들이 다치게 된다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화살 2개를 뽑았소. 그 대답에 놀란 게슬러가 빌헬름 텔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자네는 내가 두렵지 않은가? 그때 빌헬름 텔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소. 바로 이 빌헬름 텔이 스위스 건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인생의 심판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놀라고 작은 소리에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일국의 왕이었고 선민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만홀히 여겼던 아하스는 일평생 담대하고 용맹스럽고 폼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쟁의 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하스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산이 없자 아하스는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게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니까 결국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의 최고 리더인 사장을 두려워하면 그 밑에 있는 부장이나 과장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사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부장이나 과장만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외람되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일찍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불학무식이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죽음의 질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 과정을 마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지요. 그러니 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소위 백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시절을 보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좋은 제안을 하셔도 그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거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직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당시 모셨던 담임 목사님에게는
꽤 당돌하게 보였고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제 아버지와 목자로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큰 어려움 없이 목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보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 눈치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뜻에 휘둘리는 목회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목회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 담임 목사님에게 총애를 입었고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휘둘렸던 목회자치고 목회길이 잘 열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56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과 사람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